여러분, 금산교회라는 그 금산교회 미담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제에 있는 교회인데요. 미국인 선교사 테이트 씨가 말을 타고 전라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김제라는 지역에 딱 오게 되면 조덕삼시라는 그 집에 마방이라는 곳에서 쉬곤 했다고 그래요. 이 조덕삼 씨가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또 그 집에는 경상도에서 흘러들어온 떠돌아다녔던 천민 마부 출신의 머슴 이자익 씨도 그곳에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계기로 해서 이 조덕삼 씨 집에 머물면서 이 이자익 씨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조덕삼 씨가 또 가쁘고 또 땅도 있고 해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또 땅을 내놓아서 지어진 교회가 금산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1908년에 이제 장로 피택 선거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주인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머슴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죠. 이게 굉장히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술렁이는 분위기 속에서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고개를 조아린 채 말했다고 그래요. 참 우리 교인들이 참으로 대단한 일을, 큰 일을 했습니다. 이자익 장로는 저보다도 신앙적인 열기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빈말이 아니었어요. 이후에 이 조덕삼 씨가 이 이자익 씨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공부하게 했고, 그래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 일에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자익 씨도 보통 분이 아니었죠. 이 사람은 1924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총회장에 당선이 되고 나서 설교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설교의 첫머리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마부였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1954년에 은퇴하게 됐는데 대전신학교에서 이제 마지막 은퇴 설교를 하면서 그 마무리의 설교를 시작할 때 그 설교의 시작도 나는 마부였습니다로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마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잊지 않고 평생 겸손하게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반 주인 갑부였던 이 조덕삼 씨가 장로 피택 선거에서 떨어진 후에 여러분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내가 교회 지을 땅도 내놨고 선교사님도 늘 내가 대접했잖아. 그런데 우리 집 머슴을 장로로 세우고 양반인 나를 물먹여? 여러분, 이런 유혹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조덕삼 씨는 시기와 불평의 이 유혹을 극복하고 신앙의 아름다운 모델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천민 출신 마부 머슴이었던 이자익 씨가 목사가 되었어요. 또 큰 교단의 총회장까지 되었다면 여러분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더니 그건 바로 나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 아니겠어? 날 보라고. 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조선팔도에 나같이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여러분, 이런 유혹 받지 않았겠어요? 교만과 자랑의 유혹. 이자익 씨,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기고 신앙의 아름다운 모델을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의 종류와 유혹의 정도라는 것은요, 누구나 다
다르지만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에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려면은 우리에게 닥치는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견뎌내야 된다고. 신앙의 다름질을 잘 힘써 행해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또 자주 넘어지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전후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3절, 12절과 오늘 본문 13절 이하는요, 서로 이어져요. 공통적인 주제가 무엇을 다루고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12절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와 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외적인 시련이 있고 내적인 유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2절에서는 뭘 다루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견뎌낸다라는 것은 결국 외적인 시련을 견뎌내야 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오늘 13절 이하에서 다루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적인 유혹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12절에서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시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면 13절 이하에서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반적인 유혹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통 주제인 듯 하지만 13절과 12절과 13절 이하에서 말하는 그 시험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라는 구별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12절에서는 성도들이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시련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에게 주어질 그 상급을 약속하고 있죠. 시험으로부터의 승리자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 12절이라면 여러분 13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시험에 패배할 가능성,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두고 염두에 두고 한 말이 13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12절은 승리자를 위한 약속이지만 13절은 패배자를 향한 경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자들에게 약속으로 격려하고 13절 이하에서는 야고보서는 실패자들을 위해서 지금 실패자들이 미리 하게 될 변명을 지금 미리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걸 좀 끝을 올려야죠. 이렇게 물음표니까. 시험은 하나님 때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다양한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떤 유혹에서든지 넘어지는 자들은 꼭 뭐가 있어요? 변명과 책임을 전가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요, 유혹에서 넘어지면요,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기를 좋아해요. 이게 실패자들이 가진 공통 심리예요. 뭔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아니 누구에게까지 돌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심지어는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것이 이 죄인들의 공통적인 심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야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선악과는 만들어 놔가지고 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어짐의 책임 전가를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타락한 것은 다 하나님의 조작 때문이다라고 열을 올리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인간을 넘어지시겠느냐고, 그러면서 그 선악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책임 전가는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생에게 익숙해진 습성이에요. 타락하자마자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문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을 때만 하더라도 뭐라고 하와를 얘기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친밀함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가 딱 터지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지금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배신하는 거죠. 배신은 남자가 먼저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게 한 그 여자 때문이다 라고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날 비난하지 마세요. 하와 때문이에요. 지금 이렇게 아담은 그렇게 핑계대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를 불러다가 또 신문하셨어요. 자, 그때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창세기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 비난하지 마세요. 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지금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후로 모든 사람은 책임 전가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필 그때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비도덕적인 사회 환경 탓에 돌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비인간적인 사회 구조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요. 세상을 이렇게 만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13절은 여러분 책임 전가의 명수가 된 인생을 향해서 유혹에 넘어지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유혹의 원천을 규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욕심 때문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3절에서 먼저 하나님 때문이 아님을 딱 밝혀요. 그리고 나서 각자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14절 15절에서 규정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 유혹의 원천을 밝힐 때 어떤 형이사각적인 방법, 철학적인 방법, 신학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게 동원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실제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담 이후로 즐겨 이용하고 있는 핑계지만은 이게 정답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시험의 근원이 아닌지 야고보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말해요. 성품.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본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러운 것에 끌리지가 않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세요.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욕망에 이끌려 넘어져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아름다운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것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악한 것은 하나님을 유혹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광야 시험을 당하셨나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뭐예요? 참 사람이세요. 근데 유혹하는 자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몇 번이나 시험했어요? 3번씩이나 시험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셨느냐? 이게 도대체 이것과 어떤 조화를 이루는 걸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무엇의 대표로서 자신을 드리시는 겁니까? 인간의 대표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탄이 첫 사람 아담을 공격했던 것처럼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다가온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아 넘어지지 아니하신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대표로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간의 대표로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뭐죠? 사람의 공통적인,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당하는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유혹을 했어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지금 유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만큼 사람의 이 원천적이고 본질적인 유혹은 없어요. 이것이 늘 사람을 시험받게 하는 분야거든요. 뭘 먹고 사느냐. 이 문제가 우리를 늘 괴롭히는 근본 문제예요. 사탄이 이 문제를 지금 통해서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자, 그렇게 유혹을 통과하셨을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혹을 가지고 왔어요. 그 두 번째 유혹이 뭐예요? 사단이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겠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넘겨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날 때부터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욕망이 있고요, 영화를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근데 사탄이 거기를 공격해 온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제공하는 그 헛된 영화의 거짓된 반짝거림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왜요? 예수님은 하늘빛을, 영광스러운 진리의 빛을 보신 분이에요. 그분은 진리의 빛을 아시는 분이고 진리의 빛을 경험하신 분이니까 그가 하늘의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이 땅의 세상의 영화라는 것은 정말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본성 속에 세상의 그 영광에 대해서 연연해야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던 거죠. 자, 그렇게 넘어지지 않으니까 세 번째 유혹이 왔어요. 그 세 번째 유혹은 뭐였습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사가 받아줄 거다라고 유혹을 했어요. 이건 무슨 유혹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인기를 모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물리치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박수 쳐주기를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원했다면요, 여러분 충분히 넘어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죠? 남자만 5,000명, 뭐 여자 또 아이들까지 보면 뭐 몇만 명이 되는지 몰라요.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걸 먹이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은 왕으로 삼으려 하는 그들을 떠나버리셨죠.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넘어지지 않은 것은 그 본성이 뭐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 시험을 받아 넘어지지 아니하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유혹을 받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또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진 다음에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시험 받는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 때문이지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은 정말 시험하지 않으시나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22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하고는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외적인 시험이 아니라 뭐다? 내적인 유혹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했던 그 시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내적인 유혹에 기인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내 신앙을 입증해 보고 싶어서 지금 그런 시험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능력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전에 우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는 어떤 시험만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치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이 시험을 치기 전에 그 실력을 알고 그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은 그 실력이 평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대에 딱 올려놓기 이전에 이미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단련시키고 아브라함을 더 훈련시켜서 그 아브라함을 만방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서 나타나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실력을 아시고 시험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적인 유혹이 아니라 시련이고 연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유혹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는 매개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은 내적인 유혹,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자기의 선한 뜻을 두고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땅에 처박게 하기 위해서 또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본능적인 욕망에 호소하는 유혹. 자, 하나님이 시험의 원천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13절에서 밝힌 다음에 오늘 본문 14절에서 시험의 유일한 원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성경은 그 시험의 근원이 어떤 제도나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이 든다라고 규명하고 있어요. 여기 자기 욕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금지된 것을 향한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지된 것을 향한 욕망.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했는데 이 미혹된다라는 말이 낚시꾼이요, 물고기를 유혹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미끼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미끼를 딱 던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는 거죠. 그 순간이 바로 욕심이 죄악으로 변하는 거예요. 죄악의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그 미끼를 물어버리는 것이. 사람마다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습니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죠. 각 사람, 그렇죠. 오직 각 사람이 할 때 이 각 사람이라는 게 모든 사람, 각각의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각기 유혹을 받는 겁니다.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받아요. 여러분도 유혹을 받고 저도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종류마다 미끼가 다른 것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끼가 다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미끼가 돼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 또 예쁜 여자가 미끼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박이 미끼가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술이 미끼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가 대단한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눈이 번쩍 띄는 성공과 명예가 미끼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뭐 좀 누가 예쁘다라는 그 말만 듣느라도 그게 또 미끼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미끼가 여러분에게서는 가장 매력적인가요? 어떤 것을 보면 여러분의 욕망의 충동을 느끼나요? 어떤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욕망이 자극되십니까?
여러분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은 어떤 믿기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각 사람이 다 유혹을 받아요. 이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각자에게 매력적인 그 믿기의 욕심이 끌리기 때문인 거죠. 유혹에 걸려드는 이유는 뭐예요? 본인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욕망은요, 그 자체가 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를 죄짓게 하는 미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유혹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바깥에서 유혹할 때 여러분의 속에 정말 자극을 받고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게 여러분의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유혹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죠. 내 안에. 여러분, 사람들이 가짜 약을 사서 이렇게 속아가는 것들 참 보면은 어떤 분들은 참 한심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뭐 때문이에요? 병이 낫고 싶은 욕망 때문이에요. 병이 낫고 싶은 이 욕망이 있는 사람은요, 무슨 얘기만 해도 다 그 약만 먹으면 다 치료될 것 같아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만병통치 약에 좀처럼 매력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라고 하면요, 이 약장수의 선전에 이게 너무나 귀가 솔깃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요, 좀 배움의 욕망이 대단해요. 배우고 싶은 욕망뿐만 아니라 배웠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고 학위 받는 그 가짜 박사 학위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참 열풍이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이라는 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짜 박사 학위가 잘 팔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유혹이 돼요?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그 성취하기 위해서 앞뒤 가리지 그래서 않게 되는 거란 얘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욕망이죠. 여러분, 부하고 싶은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다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자족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부해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무슨 기회를 꿈꾸게 됩니까? 일확천금의 그 기회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다가 여러분 단번에 모든 재산을 날리고 쪽박 차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부하려는 욕망. 사탄이 사용하는 미끼는요, 경우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다르기 때문이죠. 무엇을 미끼로 해야 여러분 물고기가 잘 무는지 낚시꾼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낚시꾼들도 물고기에 따라서 그 미끼를 달리 사용할 줄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탄도요, 정말 잘 알아요. 우리가 뭐가 약한지를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미끼를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넘어가는 미끼, 그걸 파악해가지고 그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끼 물지 말아야 돼요. 물면 어떻게 돼요? 회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물면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4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번 시작. 사망에 이르는 욕심. 여러분, 이 욕심은 결국 뭐에 이르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그 유일한 원천은 자기 마음의 욕망 때문이에요. 욕망. 그런데 욕망에 빠져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데는 몇 단계가 있어요. 우선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죄라는 건 뭐예요? 금지된 것을 향한 욕망입니다. 금지된 것을 향한 욕망이에요. 죄는 이 욕망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 욕망은 자기 자신에게 깊은 뿌리를 받고 있어요. 욕심을 내게 되면은 여러분 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꽃을 보고 아름답다 하고 지나가 버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또다시 돌아봐. 그러면 그 꽃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냥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늘 위로 날아다니는 새, 그건 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새를 내 머리에 둥지를 틀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새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둥지를 틀게 만든 내 책임인 거죠. 이게 다 내 욕망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죄를 낳는다라는 이 말은 사람이 자녀를 낳는다라는 말을 쓸 때 쓰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짐승이 새끼를 낳을 때 쓰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에서 태어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더러운 거라는 거죠. 인간 이하의 것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죄가 장성하면 뭘 초래하게 돼 있어요? 사망을 초래하게 돼 있어요. 각자 자기 손으로 뿌린 씨대로 영원한 팔멸을 수확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욕망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그 죄가 점점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뿌린 것을 자기가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은 죄의 극치입니다. 유혹의 마지막 종착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자, 이 소설의 주인공은 쿠바의 어부인 산티에고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84일 동안 막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실패하다가 드디어 거대하고 강한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675kg짜리 초거대 이 초대형 물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꿈에 부풀었죠. 야, 이 물고기를 이제 가져다가 팔기만 하면은 이제 겨울 내내 걱정하지도 않고 내가 이제 살만한 돈을 얻게 될 텐데, 막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 산티아고에게 생각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느냐? 이 물고기를 한국까지 끌어오는 과정에서 상어가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사투를 벌이고 마침내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해가지고 안도의 숨을 딱 쉬고서는 물고기를 딱 들어 올렸더니 뭐만 남았어요? 앙상한 뼈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유혹의 실체입니다. 유혹의 밀기를 물면은 우리가 막 대단한 것을 막 얻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뼈밖에 없어요. 무슨 뼈? 후회의 뼈다귀, 실패의 뼈다귀, 죽음의 뼈다귀. 여러분 이것이 유혹에 빠진 인생의 종말인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미끼 속에 박힌 이 낚싯바늘을 보여주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미끼 속의 바늘을 보여줍니다. 유혹은 절대로 바늘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유혹에 빠진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미끼 속의 그 바늘, 그 낚싯바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미끼를 물고 난 후에 찾아오는 죽음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삼손.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가 던진 그 미끼를 딱 물지 않습니까? 자, 물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삼손이 두 눈이 뽑혀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삼손이 자기 눈이 뽑히는 장면을 봤으면은 그 미끼 물었겠어요? 안 물었겠어요? 안 물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미끼를 문 결과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미끼를 물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미끼를 문 후에 그 비참한 죽음,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까지 딱 보여주면서 미끼를 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탄이 던지는 그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16절에서 경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자들이 누리는 축복과 패배자들이 결말, 얼마나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12절에서 시험에서 끝까지 승리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풍성한 생명, 충만한 생명, 이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 신앙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를 축적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날뛰게 되면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믿는 것이 달라야 하고 사는 모습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뭘 품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욕망을 품고 살면 안 돼요. 욕망에 끌려가면 그 결과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라고요. 살아있지만 쾌락의 노예가 된 사람은 결국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야고보가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자기 욕망 때문에 여러분 유혹에 빠져 허덕이면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미혹된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된 욕망을 추구하지 마시고 욕망을 따라가면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패배해서 영원한 파멸을 맞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시험을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에서 승리해서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시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